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또 은혜를 무한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이 아침을 다시금 깨어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하루에 또 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몸이 연약하여져서 또 여러 가지로 산란한 많은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각이 흩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침에 이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가 다 갈 때까지 오직 어떠한 형편과 상황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땅에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 그 많은 저희 각 사람에게 힘겹게 닥쳐왔던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셨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사온즉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주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맞닥뜨리고 헤쳐가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의 연약함에 얽매여서 도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얻게 하신 담대함으로 당당히 맞서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아픔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마치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사명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귀한 사명을 저희들의 개별적인 형편 가운데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일도 가만히 보면 저희의 성에 차지 않아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저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부질없는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온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 없음으로 불안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저희들 예배당 공사장의 마지막 옥상과 그리고 옥상에 놓여질 엘리베이터실과 그리고 맨 위층에 놓여지게 될 기도실의 지붕 천장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작업으로 이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편에서는 내장 작업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기와 물품들을 선정하고 또 구입하여 구비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중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은혜를 얻어가며 그 모든 예배당의 모습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아침에도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저희가 나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아오니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장애 속에서도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운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는 감격과 나음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뜻하지 아니하는 병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로마서 6장은 로마서 여러 중요한 장 가운데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은혜에 대한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는 다른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대하는 어떤 그 자세가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죄를 물리칠 만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맞서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6장 말씀은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로마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큰 오해에 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어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기를 우리가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다는 오해, 그 착각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 6장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세례를 예를 들었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자가 되었다는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삶입니다. 이건 육신의 죽음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히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이 단순한 어떤 예측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종말에 대해 있을 구원의 사건이고 또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누릴 새 생명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부활절, 매주일 경험하는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일을 계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일은 모든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을 통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죄가 나를 처절히 괴롭히고 우리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때 주와 함께 죄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겠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는 믿음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망을 물리치신 분이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사망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해를 얻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린 육신을 마치 옷을 벗어 두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군에서 제대하면서 자기는 군복을 군대에다 벗어두고 왔대요.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입던 옷을 두고 나왔대요. 그럴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새 옷을 입고 민간인의 옷을 입고 다시금 이제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표현했던 그런 의미였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을 마치 입고 있었던 옷을 딱 벗어두듯이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이 필요할 동안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을 때 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로 주신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사망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영혼마저 다시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연합하도록 복을 얻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망을 물리치신 분이요. 사망 권세를 날마다 깨뜨리셨음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주일 우리가 부활의 날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요절로 암송해야 될 만한 구절이 11절과 함께 이어지는데 그가 죽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에
한 번에 죽으셨다. 이것은 죽는 일을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단 한 번에 성공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일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그냥 가서 꾸지람 듣고 말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서 벌금을 많이 내거나 징역살이를 오래 해야 해결이 될 만한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일 앞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내가 10번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로서는 10번, 20번, 골 100번 죽어도 해결이 안 될 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해결하셨으며 그래서 그의 죽음이 단회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아직 이 땅 가운데 나지 않은 자들의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을 능력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다는 사실, 그 효력을 가진 사건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나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이게 얼마간 지나면 죽어 없어질 것이긴 하지만 허락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몸의 일부이죠. 우리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의 영혼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은혜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의 종노릇해서 죄가 막 휘두르는 대로 어디 가서 이런 잘못 저지르게 하면 그런 잘못 저지르고 저런 잘못 저지르게 하면 저런 잘못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사실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 쪽에서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마치 반사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유무의식 가운데에 통제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 했어요. 죄는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죄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을 조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에 씌였는지 정말 나도 모를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지만
죄의 도구가 되면 우리 지체가,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죄 짓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신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칼도요, 의사가 쓰면 수술 도구가 되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가 쓰면 그것을 위협하여서 생명을 죽이거나 혹은 그것으로 무엇을 뺏으려는, 남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면 의의 무기가 되는데,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죄악에 속하여지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도 있고 죄의 도구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똑똑한 체 하지만, 인간들이 참 괜찮은 체 하지만, 잘난 체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잘못 먹으면 얼마나 무지하고 몽매한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휘둘리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돈 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돈의 도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 권력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온전히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지체가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가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사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상황에 그냥 에이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죄에게 그냥 나의 몸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구체화되는 의지로 담대히 맞서서 물리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리석을 때에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의지가 박약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의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기 딱 좋고 절망하기가 아주 안성맞춤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포자기하여 죄의 종노릇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놓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임을, 그와 같은 은총을 이미 얻은 하루를 시작하였음을 감사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말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여러분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만방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보잘것없지만 주여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